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하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감나 서쪽 나라로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 나라로 구름 나라 지나선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비치는 것 새별이 등대남나 길을 찾아라 같이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나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우리 언니 저고리 노랑 저고리 우리 동생 저고리 색동 저고리 아버지와 어머니 호사하시고 우리들의 절맞기 좋아하셔요 우리 집 뒤뜰에는 너를 놓고서 산들이 꽃차까지 오둑가면서 언니하고 정답게 너를 띄고 나는 좋아요 참말 좋아요 무서웠던 아버지 순해지시고 우리 내 동생 울지 않아요 이 집 저 집 윷놀이 널 뛰는 소리 나는 설날이 정말 좋아요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심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여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택하신 주님의 자녀로 나와 축복과 사랑을 나누게 해주심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세상의 시간들과 삶 속에 주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선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예배케 해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삶 속에 택하신 백성의 삶과 시간으로 지냈다기보다는 강박하고 완악한 인간의 모습과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보낸 시간들이 더 많았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길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2022년에 이르를 보내게 해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는커녕 오미크론이라는 더 강력한 변형 바이러스로 우리들의 삶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 간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의 주님께 소망을 두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이 모든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지혜의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셔서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6월의 지방선거에도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위정자들이 선택을 받아 오직 주님 허락하신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신실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불안과 어렵고 힘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 이 땅의 젊은 청년과 어린 세대들이 희망과 비전을 품으며 기쁘고 감사한 미래만을 계획하는 나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선한 방법과 시간들로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우리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소중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과 섭리로 세우신 우리 대성교회를 2022년 한 해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 주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이 삼산 달동에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반석유의 대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보내신 믿음의 백성들로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함께하는 신실한 믿음의 재단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대성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와 물질로 도우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미랄 선교단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녹록지 않는 타국의 여건과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곳곳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흘러가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땅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세워주신 방가방가 생명수 우림과 둔민 목장의 예배들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함께 하셔서 또 목원들의 소중한 중보의 기도가 축복과 은혜로 이어져 그 받은 또 축복과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 늘 섬김으로 도우시는 목자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복이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남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에 주님 기울여 주셔서 우리 대성교회가 각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늘 또 기도로 말씀으로 대성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도우시는 우리 홍석봉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증거하시는 소중한 믿음의 말씀들이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한 주간의 세상과 삶과 시간들의 일용할 믿음의 양식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며 형편과 처지가 또 허락하지 않아
이 소중한 감사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까지도 같은 축복과 은혜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다가오는 한 주간은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는 설 명절입니다. 오가는 발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한 귀갓길로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주님의 모습과 향기를 전하는 우리 도의선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돌아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이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쳐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거든요. 제가 우리 이제 목장 모임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했었을 때 이렇게 사람들도 나가고 뭔가 어려움이 계속 이렇게 점철되면서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자, 그런데 견뎠죠. 그럼에도 꾸준하게 목장 모임을 하고 뭔가 됐더니 특별히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청년들이 싹 이렇게 흩어지고 떠나고 나가고 또 담당했던 이제 교육자들도 떠나게 되고 또 이렇게 도움을 주었던 그런 선생님 도우미 분들도 또 이렇게 떠나게 되고 그래서 무너진 줄 알았는데 극복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3년쯤 지난 이때쯤 이렇게 보니까 남겨져서 꾸준하게 이렇게 서 있던 분들이 너무너무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2021년을 기점으로 아까 우리 성경 선생님 그 기도를 하셨는데 2021년도에 그 우여곡절의 그 마지막 12월 달부터 올 1월 아마 2022년도는 그런 첫 번째 열매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우리 청년들 또 가정을 이루어서 새 생명이 탄생하기도 했고요. 아시죠? 우리 현이가 또 탄생하기도 했고 또 직장이 없었던 친구들이 합격을 하고 또 그 어려웠던 시험들이 합격을 하고 또 잘 되고 작은 터에서 큰 터로 옮기게 되고 우리 청년들이 다 하나같이 다
잘 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절망하고 쓰러지지 않는다면, 물론 잠깐은 아유 왜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쓰러질 수 있지만 견디고 이길 수만 있다면, 그리고 시간에 의해서 성실하게 버틸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 대한 구원이 있고 또 이 땅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것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 당신의 때, 우리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먼 훗날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 당장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생겼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그 지금 거리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적군이죠. 적군과 이렇게 전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그 다윗이 맞섰던 그 대상도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전부터 마치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싸움하는 것처럼 또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이 이스라엘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 언어도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았고 대신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고 그 공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졌어요. 큰 패배를 해서 무려 4,000명이라는 군인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뭔가 신앙이 있으면서 뭔가 기대를 하고 뭔가 이렇게 잘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딱 왔을 때, 마치 실패 같은 일이 딱 펼쳐졌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늘 말씀드렸듯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과 또 상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머무르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블레셋과 딱 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든 이걸 헤쳐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이 썼던 방법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좋은 행동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들이 그러니까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들이 지금 졌지 않습니까? 져서 큰 낭패를 보고 있는데 그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이걸 왜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 왜 이걸 가져오려고 했었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큰 질문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이 딱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기도해야지 또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과 좀 의논해 봐야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이렇게 자칫 이렇게 놓칠 수 있는 건데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종교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전통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려움이 왔어요. 힘듦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면 하나님과 상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펼쳐졌을 때 단순하게 누구 탓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 탓을 해버리면은 나는 괜찮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것과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이미 1차로 블레셋과 전투에 졌기 때문에 그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 우리가 왜 졌는지 이렇게 하기보다 이걸 쓰기보다 그냥 전통. 마치 그냥 교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는 것과 같이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괜찮을지 몰라도 다르게 보면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자,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들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통화된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 언약궤를 가지고 왔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의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덮어주었다.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궤가 설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모세 그때는 어떻게 보면 언약궤 자체를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이 정착지가 아니었거든요. 가나안을 가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치 우리가 이제 이 교회라고 치면 이 교회를 마치 텐트화를 시키는 거예요. 텐트. 왜냐하면 이곳이 정착지가 아니니까 이걸 이제 주님이 가라가는 곳을 가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잠시 텐트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이 네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다시 이걸 접어가지고 다시 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를 거쳐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 언약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교회 자체를 이렇게 우상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불교를 믿거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을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뭐 귀신을 무당처럼 섬긴다든지 또 불교 믿는 그런 사람들은 종교심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어떤 장소, 어떤 특화화된 그런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 왜 대웅전 같은 데 들어갈 때요, 그들이 얼마나 조신하신 줄 아십니까?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불교 이제 본인의 종교가 불교라고 있는 그 분을 이제 제가 교회를 초청하라고 했었을 때 그 우리가 들어오는 그 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실을 벗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들어가도 됩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대웅전이나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뭐 목욕제계도 하고 나름대로 그 절차가 있거든요. 스님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마치 이 장소 또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하나님처럼 여기니까 위험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근데 보세요, 언약궤라든지 그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 이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상징이지 이게 목표나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헌신을 하시고 뭔가 흘러보내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표현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이것이 바뀌어져서 그 흘러보내는 것 그 자체, 교회 또 그 자체, 그러니까 헌신 그 자체의 목표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험에 들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세대 거치면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동행,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동행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인데 지금은 그들이 실로에 정착되어 있는 상태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언약궤 이면에 나타난 하나님을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좀 더 쉽게 더 말씀드리면 감정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시각 장애인들이 눈을 감았지만 다 감각한단 말이에요. 소리도 다 들리고요. 다 뭐 만질 수도 있고 다 한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다 느낄 수 있고, 왜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응답하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감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감동의 반응, 그런 정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을 때 그 정서를, 그런 마음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수단화시킨 거예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 그 언약궤만 가져오면 된다. 그냥 이게 언약궤가 부적처럼 느끼게 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니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호세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은 뭘 말하느냐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반응, 이렇게 보면 정서의 감동, 감정을 말해요. 좀 전에 우리 정영 원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뭉클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또 증거고, 또 우리의 반응인 거죠. 이분이 기도하시면서 가족들에 대한 그런 연민이 느껴진, 긍휼을 느껴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정서, 이런 감정, 이런 태도들인데 그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아이쿠야,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한 게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만약에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고, 또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거든요. 이런 정서와 감동과 감정은 전혀 없고 그냥 언약궤에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알고 여겼던 거예요. 어떠십니까? 혹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마다, 또 예배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늘 이 감정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타난 이 감정을.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제 아이하고도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이렇게 화가 날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그때는 막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저는 얘기를 하는데 듣고는 있어요. 그런데 막 핸드폰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하면서 예, 알았어요.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아빠로서. 그럴 때 내가 잠깐 그걸 멈추고, 아빠 얘기하잖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다니까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끄고 얘기하자. 그렇지 여러분, 다 같은 반응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우리의 감정 크기로,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런 마음을 토로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왜 듣지 않으시고 왜 도와주지 않으시겠니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반응을 해버려요.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지향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그죠? 오늘 본문의 그 내용 일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막 환호하고 와,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붙잡고 있었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왔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반응할 때 첫 번째 반응은요, 사실 두려움이에요. 무당들도요, 귀신을 섬기잖아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의 신을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감정이 뭐냐면 공포예요. 공포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딱 생기면은 그 두려움이 딱 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의 첫 번째 대상이 사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죽음이란 거 앞에서 그 어떤 누구도, 아마 저도 당연히 벌벌벌 하겠죠. 그래서 질병이 생기거나 딱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무서워하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병원도 가는 거잖아요. 두렵지 않은데 병원을 왜 갑니까? 이렇게 하겠죠. 나니까 뭐 문제 없어 하겠지만, 다 두려우니까 병원에도 가고, 그런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까지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느꼈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언약궤를 부적으로 느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진짜 이 큰일 났구나.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향했던 신이 어떤 신인가를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하는 신들이에요.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확히 알고 있는 셈이 된 거죠. 한때 과거 역사지만 이스라엘 속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냈던 그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요, 조금 전에도 제가 그 윤구경 그 선생님을 제가 소개를 했지만, 여러분, 그 사멜운동 했을 그 당시 그 33명 중에 여러분 25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중에 확실히 자기의 신앙을 드러냈던 사람이 무려 15분이나 돼요. 윤구경이라는 이분도 뭐 공식적으로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분도 크리스찬의, 또 여러분 방종한, 물론 뭐 다른 분들도 크리스찬 아닌 분도 뭐 많지만 뭐 방종환 선생님이라든지 정말 그 당시에 영향을 끼쳤던, 물론 이렇게 변절하고 그런 분들도 많았지만 대부분 뭐 유관순 그 선생님 같은 경우도 크리스찬이었고, 그 뭐 안중근 이분도 크리스찬이었고, 뭐 우리가 알만한 대부분의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분들이 이런 분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반응했던 것이 그들이 이 삶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건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 하나님의 이런 큰 진노일 수 있으니까 우린 돌이켜야 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일제강점기에 그런 암울하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 그들은 사실 사멜운동이 어떻게 보면요, 회개운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라고 했지만 또 그 이면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제에 이렇게 침탈을 당했다는 그 하나 이유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대붕운동이 일어났었고요. 정말 회개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요. 우리 선조들에게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하지 않았던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섰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우리 9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을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이 거꾸로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얻어야 될 이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만큼은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거죠. 대장부답게 싸워라. 우리가 죽으면 죽겠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거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죽게 생겼고 야 마치 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장부답게 그래도 한번 싸워보자,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반응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어떻게 보면 버리시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잘못 안 거지만 언의 끝까지 가지고 와서 와 우리가 이기겠다, 비록 부적처럼 느껴서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꼭 블레셋을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블레셋이 마치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이 되는 이런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것처럼 하셨던 그 이유가 뭘까?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뭐지? 이렇게 어려움이 딱 왔었을 때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한테 이제 신방 받는 거 아니야? 이게 뭔가 방법 있는 게 아니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징계받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봐라, 니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지경으로 니들이 사는데 내가 믿지 않는 저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한다면, 이해하셨나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더 잘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끝장이 납니다. 무려 3만 명의 사람이 이제 2차 전투 때 죽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멸망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 이후에 예수가 태어나잖아요. 이 이후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때에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오늘 제목처럼 떠났다 하는 말만 남겼다. 하나님 계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듣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계까지 빼앗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 역할을 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악행과 그의 포악함과 그들의 엄난함과 그것을 공개적으로 버젓이 진행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직 그들이 죽기 전에 블레셋과 전투가 딱 졌어요. 그래서 빨리 전보를 쳐서 언약궤를 빨리 가져오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어떠한 반성, 어떠한 돌이킴도 없음치 그냥 언약궤만 가져오시오 했던 거예요. 자, 그 소리를 들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을 겁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요? 이런 상태가 되었으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럼 자기 자신들의 어떤 죄악들, 그런 것은 완전히 숨겨둔 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지만 다 숨겨둔 채 멋진 옷, 제사장의 멋진 옷을 입고 휘황찬란하게 하면서 거드름 피우며 뒤뚱뒤뚱거리며 오지 않겠습니까? 그 언약궤를 메고 환호하며, 덩달아 사람들도 거기에 무슨 회개가 있었고 무슨 돌이킴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딱 오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모습을 어떻게 하셨나요? 과감하게 쳐버리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마 그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대장부처럼 싸우자 했던 블레셋 그 사람들이 그 화살을 쏜 화살로 그냥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바로 아마 제가 죽었을 것 같아요. 화살에 막 험내에 비날 수 있고 아마 언약궤가 도달하기도 전에 다 그들은 끝장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실제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 반전의 이유죠. 징계를 하셨고 분명히 그를 통해서 믿는 우리들, 심지어 그 이후의 사람들이 알게 원했던 아주 중요한 논리가 있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사무엘상 4장 9절, 19절, 22절의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중에 그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아이를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인데, 근데 이 이가봇을 낫게 하기 위해서 산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산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풀이 죽어 있었다. 그러다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아들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와 흡사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들이에요. 세상에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뭐 교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끝이 났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가봇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무시무시한 또 다른 면이 있지만 또 하나의 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낳아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 이 이가봇이라는 이 아이는 자라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유복자로 또 그 생전에 뭐 할아버지 죽었죠. 아버지 죽었죠. 또 어머니 또 낳다가 죽었죠.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가봇이 그 삼박했던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희망이 된 거예요. 또 다른 기여가 됐던 거예요. 마치 이 땅에 이 암울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짠 하고 태어나서 결국 그 예수 때문에 구원이 일어났던 것처럼 제가 작년에도 이 비슷한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이게 이제 주일학교도 없고 청소년부도 없고 그 시기에 우리 백민수 우리 집사님 우리 이세롬 집사님의 그 멋진 우리 시은이가 딱 태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고 또 두 집사님 속에 뭘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겠구나. 하나님의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하시겠구나. 저는 이런 희망을 받습니다. 이 기회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암울한 시기, 힘든 시기에 이 이가봇의 이 첫 번째 면이 아니라 이 두 번째 면을 보셔야 돼요. 이 소망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셔야 돼요. 걱정 마십시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셔야 되고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슬퍼하고 주저앉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비나스의 그 아내의 옆에 있었던 그 산파처럼 오히려 용기를 내고 힘을 내게 될 것인가? 마치 이 블레셋 사람처럼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나갈 것인가? 여러분 그건 결국 우리의 선택이죠.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청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소망을 갖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또 서울에 또 공부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답을 좀 기다리고는 있지만 우리 준 형제도 내려왔고 또 우리 여경 자매의 그 과정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분명 이들이 겪었던 그 이면에 하나님 마치 징계처럼 어려웠던 시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2년여 동안 또 3년여 동안 최고의 학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돼서 새로운 길로 여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결단을 하십시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여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이 결단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부적처럼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행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기다리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